이 말씀을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큰 은혜를 주시기를 은혜를 구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는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그렇게 알아차리고 또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아차리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하잖아요. 그 말은 자녀들을 두고 하는 말이죠. 자녀들이 많으면 우리가 좀 힘들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아들이 달랑 둘인데 아버지가 무척 많이 힘이 들죠. 둘째 아들이 예전에 우리나라의 전통으로 하면은 멍석말이를 해도 시원치 않을 그런 자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팔레스타인의 정서로 의하면은 이렇게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자녀들이 재산을 요구하거나 그 상속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그 자체가 폐륜인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기 몫을 분깃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걸 챙겨가지고 아주 먼 데로 가서 자기 마음껏 흥청망청 살다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얼마나 어느 정도 망했냐면 그 당시에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로도 배를 채우기가 힘들 정도가 되어서 아주 비참한 상황이 되어서 그때서야 스스로 돌이키고 이제 내가 아버지 집에서 품꾼이라도 감사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집에 돌아옵니다. 그 장면이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아주 측은히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어 아들은 아버지에게 정말 내가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기도 감당할 수가 없겠나이다. 그럼에도 그 아버지의 반응은 또 우리가 읽어본 22절, 23절에 아버지가 하신 행동이 너무나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그 재산을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요구해서 나가서 몽땅 망해버린 아들. 정말 그 죄인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입을 맞추고 안아주고 새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또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대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긴다는 것은 신분의 변화를 또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가 완전히 정말 그 타락한 죄인을 맞아주실 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 이렇게 완전하게 대우를 해줄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이 측은은 그 국어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면 슬플 측 기댈 은 해서 뭐 슬픈 마음들을 서로 기대고 이렇게 위로해주고 안타까이 여기고 뭐 이렇게 짠하게 여긴다 그렇게 의미를 하는데요. 이 측은을 원어적인 뜻으로 보면 훨씬 더 아주 실제 실감이 납니다. 간절하게 열망한다. 아주 간절히 바란다. 간절히 원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너무 힘들고 안타깝고 괴로움이 있을 때 우리가 애간장이 탄다.
애가 끓는다. 뭐 이런 우리 말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곧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측은은 그것을 그런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폐륜적인 삶을 그렇게 살고 있던 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당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아들을 멀리서 오는 것을 바라보고 달려나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과 제가 받았다면은 이렇게 측은히 여기시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저는 아주 유교 사상에 아주 쩌들어진 가정에서요, 너 완전 가부장적이고, 뭐 아주 모범, 공무원이시고, 뭐 대충 이런 아버지 밑에서 아주 엄한 그런 훈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저도 예수님이 아니면 정말 좀 할 말이 좀 있겠죠. 우리 모두가 그런 여러 가지 사연 속에 할 말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 어떠한 핑계도 될 수가 없으니까 아무튼 제가 그러한 가정에서 예수를 처음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은 가족의 구원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서야 제가 조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정말 그 복음이 내 안에 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거하고 있다면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주체할 수가 없을 것이고, 그 사랑이 차고도 넘쳐서 흐른다면은 내 주변에, 내 가정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변화되지 않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구원은 또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또 예외의 상황은 또 있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내어준 하나님의 그 아픈 사랑, 그 사랑이 내 것이고 십자가의 복음이 정말 내 안에 내 것으로 자리했다면 우리 누구나가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그날이 그날처럼 산다는 것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일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안 바뀔 사람이 없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녹아지지 않을 죄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도 다 믿지요? 아멘? 네, 믿지요? 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것이고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내 인생을 이렇게 휘감고 그 복음이 내 마음을 딱 사로잡고 있다면 정말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의 그 생명들이 내 안에서 그냥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생명이 정말 주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힘이고 아버지의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한 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 말씀인데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다 예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예수님의 것이 또 내 것이기도 한 겁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잃어버린 것에 관심이 아주 많으세요.
우리가 다 보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15장을 시작하면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의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이렇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나타내고 또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인가요, 여러분은? 그렇다면 풍기도 내 것이고 대한민국도 내 것이고 이 땅의 모든 것이 내 것이고 이 땅의 모든 것 하면 약간 부담은 오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것이 다 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음에 깊이 들어오는 것이 깜짝 놀랄 만큼 내 마음에 치고 들어오는 말씀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라면 잃어버린 영혼도 내 것이구나. 제가 그 마음이 이 마음을 치고 들어와서 참 좀 어렵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다시 한번 그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또 가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아들을 향한 그렇게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보며 정말 제 마음이 그 측은히 여기시는 하나님 마음 안에 내가 있는 것인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나 자신이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요? 해보셨는지요? 내가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처럼 정말 세상을 그렇게 기웃거리며 또 허망한 세월들을 또 살기도 했고 또 아버지 집에 있으나 그 형제 하나를 또 품지도 못하고 그 아버지 재산이 또 내 건데 그것 좀 축날까봐 버럭 화를 내고 그렇게 집을 뛰쳐나가고 그렇게 큰 아들이 또 우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둘째 아들은 용서를 구하고 돌아왔으나 큰 아들은 자신의 마음을 착각하고 돌이키는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큰 아들도 작은 아들도 하나님 아버지가 볼 때는 다 잃어버린 영혼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좀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으셔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 나를 측은히 여기시고 바라보고 그 심정으로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서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고 정말 우리가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둘째 아들처럼 세상에 그런 가치에 발을 담그고 정말 내 뜻대로 살아보려고 먼 길을 갔다면 지금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큰아들처럼 내가 교회에 있으나 몸은 교회에 있으나 정말 돌이켜 돌아오는 동생 하나를 품지 못하고 그렇게 마음이 집을 나간 탕자라면은 오히려 정말 오히려 돌이킬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집을 나간 탕자는 더 어렵습니다. 몸이 나간 탕자는 돌이키고 돌아왔죠. 그래서 또 나는 이 마음이 내 안에 없는지 또 저도 이렇게 살펴보는 또 깊이 돌이키는 시간을 또 가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돌이키고 하나님 안에 그 품에 안겨서 사랑을 누려야 합니다. 아주 충분히 받아야 합니다.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충분히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정말 그 사랑이 감당할 수가 없고 정말 그 아버지의 그 눈물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을 돌아봐야 합니다. 왜요? 왜 주변을 돌아봐요? 하나님의 가슴앓이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그 아버지가 측은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우리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주변을 돌아봐야 하는 거죠. 지금은 세상이 온통 코로나19로 휘감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마음 놓고 예배도 못 드리죠. 모여서 교제도 못 하죠. 저들이 어디서 어떻게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안에 안길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더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할 때라고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시선이 바뀝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측은히 여기시는 마음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는 그 주체할 수 없는 그 생명,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더 몸부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어느 집사님 한 분이요, 정말 그 이런 하나님의 측은히 여기신 그 사랑을 전적으로 받고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셔서 제가 잠깐 그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집사님은 모태신앙입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가 배교를 하고 뭐 환경과 관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보고 자신은 정말 내 신앙 하나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 믿음이라고 그렇게 기준을 두고 살았답니다. 그런데 이런 아버지, 측은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측은히 여기심을, 그 마음을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 사랑을 받고 나니까 정말 이것은 내가 나 하나 지키는 신앙으로 끝나서는 아니 되는구나를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마음이 부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정말로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울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전도하는 그 봉사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코로나19가 왔죠. 그러니까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비판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전도하는 거에 대해서 위축되는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걸음을 멈추니까 너무 슬펐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올려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주셨냐면은 네가 위축되었어도 복음은 위축되지 않는다. 아멘. 그러한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주변을 살피고 사람의 시선을 생각하고 내가 위축되었구나 스스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복음은 위축될 수가 없는 것이구나. 그렇게 돌이키고 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변을 바라보니까 웬걸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마음이 아픈 사람들, 외롭고 두려운 사람들이 그렇게 더 많이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집사님이 또 하던 식으로 뭐 얼마나 큰 돈을 쓸 수 있겠습니까? 매일 그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뻥튀기 2, 3천 원짜리 한 봉지도 사서 손편지, 엽서를 써서 그 집에 문고리에 이렇게 걸어놓고 정말 구원의 하나님, 창조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다니고, 또 그러다 때로는 정말 그 방문을 기쁘게 맞아주는 지인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일부러 그냥 이렇게 문고리에 걸어놓고 사진을 찍고 이렇게 문자로 코로나에서 당신을 보호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내고 이제 그렇게 이제 전도를 지금 복음을 전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문고리에 걸어두었던 그 감동, 그것으로 인해서 금방 그들이 교회로 달려오나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리고 또 그러다가 보면 왜 상처를 안 받겠나요? 상처도 받겠죠. 그래서 상처도 받고 힘들고 또 개인사는 뭐 아픔이 없습니까? 개인 사정으로 또 아프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도 그래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측은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사람들에게 당신의 잃어버린 영혼을 맡기십니다. 예. 그들은 비록 뭐 뻥튀기 먹고 뭐 상처 주고 어떻게 했을 망정 옆에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사 와서 이 교회를 찾고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답니다. 또 아이들 얘기하다가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웃을 만나기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그 나오는 집사님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그 카페 준비하는데 와서 도와줬던 김한나 집사의 이야기입니다. 저의 올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일명 이거를 문고리 전도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 문고리 전도는 처음 시작한 게 아니에요. 예전부터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것이 얼마나 크게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 되고 있는지 제가 이 여러분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좀 함께 나누고 싶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정말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는 하나님께서 안타까이 여기시는 영혼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여러분과 저 옆에 분명히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아이야,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라고 합니다. 네, 다 내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측은히 여기시는 그 사랑 안에 안겨 있습니까? 아니면 그 둘째 아들처럼 세상을 향해 미련을 두고 뒤를 돌아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큰아들처럼 교회에 있으나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실 복에나 뭘 주실래나 그거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그러한 큰아들입니까? 아니라면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라고 믿고 뛰며 정말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달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디에 지금 있는 것은 아는 것이 중요하고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면 지금 돌이켜 그분의 품에 안기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기간에 우리 풍기교회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측은히 여기시는 그 가슴 안에 우리가 모두 안겨서 정말 새롭게 또 새롭게 되는, 그렇게 세워지는 풍기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요, 헛되게 하지 말고 그 십자가의 피 한 방울도 그냥 흘리지 않고 우리가 모두 받아서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큰아들이었습니다. 내가 작은 아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 이루려 했고 곁에 있어도 딴 생각하는 나를 창자가 끊어지도록 더디 놓아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제 내가 돌이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나의 죄와 허물을 덮으시고 새 옷을 입히시고 가락지를 끼워 주시고 신을 신겨 주시고 기뻐하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이제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측은히 여기시는 하나님 마음 받겠습니다. 주님의 생명과 바꾼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측은한 마음으로 저들을 끌어안고 아버지가 내게 주신 것을 다 나누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